구절을 제가 인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시인인 이 루미는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봄의 정원으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신이라고 하는 그 당신을 초청하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경의 굉장히 아름다움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이게 완성되기 때문에 초대한 사람이 와야, 초청한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는 이런 반전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거기에 마련해 놓은 꽃이며 술이며 촛불이며 봄의 정원이 알물이 아름다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미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우리 잔치 문화는 초대를 받았는데 가지 않으면 굉장히 큰 신뢰를 범하는 거죠. 초대했는데 초대장을 받아놓고도 가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한 신뢰가 돼요. 특히 동양 문화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임금님이 계셨어요. 임금님이 당신의 아들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차려놓고 그리고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초대 자리에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문화적인 관념에 의하면 큰 신뢰를 범한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우리 21장부터 천국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손님들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 보면 그 사람을 초청한 사람을 임금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잔치 자리, 예수님이죠.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지만 큰 신뢰를 범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보기 원합니다. 자, 3절을 먼저 보시면 잔치를 차려놓고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청한 사람들을 좀 올 수 있도록. 자, 3절 보면 첫 번째 큰 신뢰를 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뭐라 그랬죠?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들, 그 잔치 자리에, 성대한 잔치 자리에 오라. 그리고 제일 처음 임금이 종을 보냈을 때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잔치 자리에 꼭 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즉 올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 오기를. 이것은 비유죠. 하나님께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잔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빛이 세상에 왔지만, 빛이 어둠 가운데 왔지만 그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가기가 싫어요. 가기가 싫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잔치 자리를 만약에 버려놓고 초청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벌써 갔죠. 벌써 가요.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두바이의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그렇죠? 그 호텔 버드 알 하랍인가? 그 호텔
거기 하루 저녁에 묵는데 VIP 제일 좋은 방이 25,000불이래요. 미국 달러로, US 달러로. 뭐 객실이 250개인가밖에 안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이에요. 7성급이에요. 세계의 7성급 호텔. 유일하게 그거 하나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지어진 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 나라 왕자가 이제 두바이는 석유 국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석유가 주변국들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2020년 정도가 되면 석유가 고갈된다. 옛날 얘기입니다. 1990년도 얘기.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석유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사나?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거기가 걸프만인데 해변이 너무 아름답고 또 휴양지로서 너무 적합해서 그러면 관광산업으로 이거를 빨리 리턴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것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트랙션, 그러니까 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호텔을 여기다 짓는데 세계적인 건축가들한테 이제 청한 거예요. 여기다가 7성급 호텔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지어달라. 근데 그 호텔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그 모래 위에다가 그걸 짓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는 2000년 그렇죠? 밀레니엄 2000년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개업을 했어요. 그때에 일반인들은 거기 갈 수가 없고 이제 와서 한번 자보고 평가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개업 오픈식을 하기 이전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만 초대를 한 거예요. 혹시 그때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보니까 진짜 세계적인 사람들이 거기서 잔 거예요. 가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호텔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을 거기다가 초대했다면 여러분 갔어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간 사람들은 이유가 있죠. 난 25,000불이 없으니까 안 갔겠죠. 여러분 세상 잔치 같았으면 벌써 갔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곳은 그 두바이에 있는 호텔과 비교가 되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축제의 자리는 그 하룻밤 자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그래서 자는 그 호텔과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님이 베푸는 잔치. 이 잔치가 얼마나 성대했을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천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래. 그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천국 좋아하세요 다? 가고 싶으세요? 예? 정말요? 왜요? 좋으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천국으로 나를 데려간다, 천국으로 초청하시면 오늘 가시겠어요? 내일 말고 오늘. 나 지금 천국 바로 가고 싶다. 이분들은 죄송해요. 삶이 고통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 삶이 문제가 많아서. 예수는 믿는데 천국에 영생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럼 오늘 한번 갑시다. 그러면 가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예배가 은혜롭고 예배가 정말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데 자 예배 자리에 갑시다. 그러면 가기 싫어요.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오늘 같은 날 특히 정말 그죠?
눈길에 차는 운전은 서툴고 미끌미끌하고 날씨는 춥고, 그쵸? 거기다가 그 사람만 없어도 가겠는데 껄끄러운 사람 하나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임금님이 마음을 또 바꿨어요. 그래서 그래? 오기를 다 싫어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요. 5절이죠. 5절 한번 보시죠. 성경 본문에 보니까. 자, 두 번째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사람들.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6절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자, 여기 두 번째 이제 청함을 받았는데 반응한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째, 청한 것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임금님의 아들의 잔치자리에 가는 그 잔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5절에는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밭, 자기 사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세상 일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세상 일에 바빠. 인생 살기에 너무너무 바빠. 잔치자리인데 거기에 갈 시간조차도 없어. 왜요?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니까.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 추운 겨울 에드먼턴에 있다가 살다가 여름 되니까 이제 곧 살만하잖아요. 짧은 여름 즐겨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골프 치러 가야지. 필드로 나가는 거예요. 골프파. 어떤 사람은 겨울에도요,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냐면 이 추운 겨울에 눈이 계속 오잖아요. 눈을 몇 번 치우셨어요? 며칠 동안? 허리가 다 아프죠. 스키 타러 가. 캐나다 왔으니까 내가 이 겨울에 스키를 타야지. 그리고 스키파. 주일이 돼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안 가요. 왜요? 어디 가니까, 강원도 거기 가니까, 이야, 거기 진짜 맛있는 음식이 있대. 그래가지고 가족들하고요,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몸에 좋다는 음식, 맛있다는 음식, 유명하다는 음식. 음식파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파. 어떤 사람들은요, 모처럼 쉬는 일인데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없으니 어떻게 돼요? 애들하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가져야지. 가족파. 가족들하고 여행하는 사람. 오늘 여기에 있는 대로 비즈니스파. 하루라도 가게를 못 닫는 거예요. 비즈니스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 일에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대단한 한 종류의 사람들이 또 나오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어떻게 했어요? 모욕하고. 왜 죽여요? 아니, 안 가면 되지. 근데 초청하러 초대장을 들고 온 종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 임금님이 시켜서 왔는데 그 종들을 잡아 죽였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천국잔치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예수님의 초청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 아닙니까? 초대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보낸 종들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는데 그 역할을, 메신저 역할을 감당한 게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와야 영혼을, 구원을 받고 인생이, 나라가 살아난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때리고 가두고 핍박하고. 세례 요한이 왔는데 마찬가지요. 헤롯 왕이 목을 베가지고 순교를 했죠. 예수님이 왔는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반대합니다. 핍박합니다. 가두고,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를 어떻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임금님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초대 안 해. 그렇잖아요. 뭐하러 초대를 해요? 해도 오지도 않고, 심지어 종들도 잡아 죽이고, 관심도 없는데. 근데 이 임금님은 참 인내가 많은 임금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초대를 합니다.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세 번째 사람들은 10절이죠.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임금님이 그래? 초대한 사람들은, 와야 될 사람들은 오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데려와라. 길거리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원래 계획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없던 사람입니까? 임금님의 초대 계획에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리스트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종들이 임금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제가 봤을 때는 3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 악한 자. 두 번째는요, 선한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만나는 대로. 제 설교 원고를 다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자, 잔치자리에 초대하는데 아무나 데려와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어요. 잔치자리에 찼다는 거예요. 임금이 초청하는데 전에는 초대받을 만한 사람을 초대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명단에 없던 사람들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초청하는데 악하든지 선하든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무슨 얘기예요? 자격이 그 자리에 올 만한 사람이었던 사람들은 다 안 오고, 자격도 없는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을 뭐하러 잔치자리에 초대합니까? 분위기 망치려고요? 이것은 상징이죠. 자격이 없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격이 없어. 그 자리에 올 자격이 없어. 원래 리스트에도 없었고 올 마음도 없었고, 근데 초대하는데 가는 거예요. 악한 자, 선한 자. 자격이 없지만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 한자성어로 보면 어부지리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었는데 내가 거기에 갈 자리도 아닌데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자, 하나님이 천국 잔치에 초대할 만해서 초대한 사람들은 오지 않고 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올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차적 의미, 유대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진짜 리스트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선택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격이 없는데 오더라는 거예요. 그 온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여겼던 강도도 있고 창녀도 있고, 예, 초라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악하거나 선하거나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예. 이 세 번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사람은, 예. 자, 근데 이 세 번째 사람들이 왔는데, 누구는가 다 왔는데, 가만히 임금이 보니까 아니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이 그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만나는 대로 왔는데 무슨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난제예요, 이 부분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여튼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그 중에 있는 거예요. 11절이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뭐 했다고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좀 찾아봤더니 이게 그렇더만요. 우리 문화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예복을 다 준비해서 입고 가는데, 내가 입고 가죠. 그런데 고대의 이런 임금님의 잔치에는 그 준비한, 즉 궁궐에서 준비한 예복이 있대요. 그것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 성경이 이해되니까. 자,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임금님의 아들 잔치 자리에, 그 화려한 자리에 내가 초대를 받아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관례대로 손도 닦고 준비를 해서 그 준비되어 있던 예복을 가운을 입고 그 잔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왜 여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만약에 예복을 내가 준비해서 입고 가는 거였다면 변명이 되겠죠. 아니 난 준비 안 했는데, 오라 그러니까 그냥 왔는데 예복을 어떻게 입고 오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복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안 입었어요? 자기가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 세 번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내가 선하든 내가 자격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를 다 초대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첫 번째나 두 번째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만 간다면 하늘나라는 차별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심지어 악한 사람도, 악한 사람에게도. 근데 어떻게 돼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된 예복은 무엇입니까? 준비된 예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옷을 입는 거죠. 예. 근데 믿음으로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죠.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이죠. 자, 14절. 예수님은 비유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14절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자, 이 세 번째 사람들인데 마지막 네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자,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초대에 응해서 갔어요. 거기에 예절대로 준비되어 있는 잔치자리에서 입어야 되는, 요즘 말하면 이제 드레스 코드잖아요. 그거를 입고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청함의 자리에 왔지만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 천국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을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27절.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 예. 앞에 단어가 뭐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 우리 생명의 삶 마지막 8과 세례와 주의 만찬, 그렇죠? 생명의 삶 하신 분들은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교회가 세례는 누구에게 줍니까? 1번 아무에게나, 2번 받고 싶은 사람에게, 3번 준비된 사람. 몇 번이죠? 그럼 무슨 준비가 된 사람에게 세례는 주죠?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Believers Baptism. 신자의 침례예요. 믿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세례를 주고 침례를 줍니다. 세례는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의식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내가 예배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까? 아니요. 내가 예배 자리에 왔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건 가짜예요. 네? 캐톨릭은 의식 자체가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세례를 의식을 행했다고 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세례가 영적인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사람이 그리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 신앙이 입증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대속해 주신 주님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어떻게 돼요? 고백한 사람, 믿은 사람,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잔치자리에서 입은 옷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첫 번째, 초대했는데 관심도 없어. 두 번째, 초대를 받았는데 뭐 하러 가야 돼요? 세상 일에 분주해. 분주해서 그냥 매일 뭐 비즈니스, 매일 뭐 그런 세상 일에는 진짜 막 발벗고 다니는데 정작 천국 잔치에는 들어오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 중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안 가면 되는데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욕하고, 그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세 번째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격이 없는데 기회를 얻은 사람들.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사람. 그런데 그 자리에 갔는데 어떻게 돼요? 준비되어 있는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은 몇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몇 번째 사람이세요? 나는 몇 번째 사람인가?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에요. 몇 번째 사람인가 나는. 여기는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저는. 네. 왜요? 왔으니까. 네. 아예 관심 없는 첫 번째 사람은 아닐 거고, 두 번째, 세상 일에 분주한 사람, 세상 일에 하여튼 그냥 푹 빠져 있는 사람, 혹은 박해하는 사람 아닐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사람일 것 같아요. 세 번째,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런데 나에게 자격을 주셨군요. 야, 임금님의 아들 잔치 먹을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왔어요. 오긴 왔어. 그래서 앉아는 있어. 네 번째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로 합당하게 믿음의 옷을 입고 구원받아서 앉아있는 사람. 예. 아마도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적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같았으면, 제가 임금님 같았으면 초청했던 사람들 안 오면 그만이지. 그 악하고 그런 사람들을 뭐하러, 길거리에서 준비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뭐하러 데리고 옵니까? 근데 그 임금님은 사랑이 많았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천국 잔치 자리에 초청하세요.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세요. 말씀의 자리에 초청하세요.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네. 우리는 잔치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없던, 어떻게 보면 선하든지 악하든지 죄인들이었어요. 다 이런 사람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천국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작정했던 유대인들만 택했다면,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네. 제가요 1990년도 초에 밴쿠버를 처음으로 와봤어요. 캐나다를. 네. 친구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내도 여기 있지만, 그때 애기들도 있었고, 제가 밴쿠버까지 왔다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친구 잔치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핑계는 친구 잔치에 꼭 가봐야 되니까, 절친이니까.
간다. 근데 캐나다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싼 항공료를 준비하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봤는데, 그 전에 비행기를 뭐 안 타본 건 아닌데 아주 비행기 타는 거, 비행기의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잘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많이 타보셨으니까 잘 알 거예요. 예. 비행기를 티켓을 끊고 여러분 공항에 당일날 나가면 비행기를 태워줍니까? 태워줘요? 내가 비행기 티켓 끊고 당일날 시간에 맞춰서 2시간 전에 공항 가면 비행기 태워줍니까? 네. 태워줄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왜 그래요? 오버부킹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 표를 구매했어도 안 오는 사람들이 캔슬하면 비행기 회사가 적자가 되니까 반드시 하루 전에 뭘 해야 돼요? 체크인을 하게 돼 있어요. 체크인.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뭘로 했어야 돼요? 전화를 걸어서 내가 표는 한 달 전에 끊었지만 내가 옛날에는 3일로 기억해요. 3일 전에 적어도 전화가 와서 내가 진짜 간다 해줘야 뭐를 준비해줘요? 좌석을 배정해 주는 건데 제가 그걸 몰랐어. 준비를 다 하고 당일날 공항을 갔는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막 따졌죠. 막 따진 거예요. 왜요? 나 표 샀는데 왜 자리가 없냐? 나 친구 잔치에 못 가면 큰일 난다. 이걸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무조건 태워달라고 그냥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와, 그 사람들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기다리래요, 무조건. 그래서 앉아서 기다렸어요. 다 사람들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남으면 태워주는 거죠. 남으면. 이거 오버부킹 때문에 문제잖아요, 사실. 여행사가 사실 손해 안 보려고. 그래서 보통 15%, 그렇죠? 손님을 더 이제 표를 파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15% 정도의 사람들이 안 탄대요, 표를 사놓고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안 불러. 이게 비행기 갈 시간은 거의 다 되는데, 이야, 이거 죽겠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막 화만 내는 거죠. 속으로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무식하다고, 내가 비행기를 잘 안 탄다고, 내가 돈 없다고, 더구나 내가 전도사라고 막 이렇게 깜보나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거기에 그 앞에 있는 그 체크인하는 데스크에 있는 그 직원들 있잖아요. 막 째려보는 거예요. 계속 막 얼굴 시뻘겋게 갖고 막.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비행기 탈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딱 되더니 한흥열 손님 부르는 거예요. 딱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오늘 럭키하대요, 저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줬다고. 그래서 전 속으로 그랬어요. 당연한 건데.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무슨 자리가 없어.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을까요? 예? 1등석이었어요. 1등석이었어요. 근데 그게 기쁨인 줄 몰랐어. 그게 행운인 줄 몰랐던 거예요. 왜? 난 내 돈 주고 했는데 안 태워줬으니까 니들이 자리를 마련해 준 거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타고 이제 왔잖아요. 밴쿠버에 와서 친구 얘기를 하다가 세상에 그 아무 항공사 앞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캐나다에 사는 친구니까 나보고 이야 진짜 럭키하다고, 어떻게 그 1등석을 다 타보냐, 그 값이 얼만데 돈 더 낸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진짜 럭키하다는 거예요. 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내 결혼식에 네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을 주신 거래. 근데 그게 무슨 말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왜 내가 그게 럭키한 거냐 그랬더니 그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등석에 앉아서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돈 주고도 못 가, 거기는. 저는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뭐예요? 이코노미.
일반석이죠. 일반석이야.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돈을 주면 1등석을 살 수 있습니까? 돈을 주면 구원, 돈을 주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걸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격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사람들이 되었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자격이 준비되어 있는 자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나, 그거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많든 없든, 우리 모두를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바빠 죽겠는데, 추워 죽겠는데 뭔 놈의 예배 아니야.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하신 것 자체만으로 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이유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아직도 초청장을 받고도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죠? 아직도 초청장을 받고도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을 본다고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초청장을 받았는데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뭐 하러 갔어요? 일하러 갔고. 아직도 초청장을 받고도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을 봐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건지. 왜요? 아직도 세상 일에 생각이 푹 빠져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일을 잠시 멈추십시오.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을, 믿음을,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렇게 왔어. 그래,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데, 나는 생활이 넉넉하지 않는데 나 지금 일하러 가야 됩니다. 주일날도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있어요. 왜 없어요? 있지. 아내는 지금 가게 보고요, 나는 예배 보고요, 내가 예배 끝나고 가면 이제 교대해야 돼요. 참 얼마나 힘들게 이민생활 합니까? 있죠. 왜 없어?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힘들게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의 자리에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그쵸, 은혜를,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힘든데 여기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넷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더 나아가 임금의 종이 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 나섰던 종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종들이 바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 우리들의 사명이 돼야 돼요. 아멘이세요? 이 종들이 참 착하더라고, 제가 읽다 보니까. 처음에 안 가고. 두 번째, 성경을 읽으면 첫 번째 사람들은 잘 발견을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이게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많이 읽으셨겠지만 첫 번째 사람들은 발견을 못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첫 번째 갔더니 아무도 반응이 없어. 다 싫어해. 우린 두 번째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게 첫 번째라고 착각을 하는데 성경을 같이 이렇게 보면 종들이요 참 수고하고 애썼어요. 첫 번째 갔다 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임금이 그랬겠죠. 다시 가. 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다 싫어하는데요. 뭐하러 또 갑니까? 그 사람들. 그렇죠? 근데 또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또 길로 나갑니다. 사거리에 서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잔치자리에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여러분, 종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그 좋은 천국 우리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임금의 종이 되어, 그쵸? 아직도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죠. 우리가 바쁜 가운데에서도 여기 왔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주님과 또 교제를 해야 되죠. 근데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청함의 자리에 와 있지만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나는 지금 첫 번째 사람인지 두 번째 반응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사람인지, 우리는 그 임금 종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초청장을 받고도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내 자식, 내 남편, 아내는 아닌지,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1분간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